네,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배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두려워하려고 해요.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것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이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더 두려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예전에 무슨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이렇게까지 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폰이든 전 세계가 하나 되면서 사람들이 급속히 더 지금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악의 기준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악한 세대예요. 우리는 이럴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자, 두려움일 때, 자, 우리는 두려움을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두려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갖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또는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는 교회 안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외식자들이 갖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한 두려움은 이제 아,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불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보통 불러요. 경건하지 않다. 경건이 뭔지 알죠?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제 중생한 사람, 회심한 사람이 갖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이 우리가 전해지거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불경건한 두려움은 도망가요. 주님을 피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외식자들에게 설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런 사람이 갖는 두려움을 불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누굴 죽이고 싶어. 누구가 싸우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누구 것을 훔쳤어. 아니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싶어. 간음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다가올까요? 피할까요? 하나님으로 더 피한단 말이에요. 음성을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불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불경건한 두려움이다 그래요. 교회 안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불편해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불경건한 두려움이다. 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불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그렇거나 그냥 하나님을 아예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심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두 가지 두려움으로 나눠요. 두 가지 두려움은 뭐냐면, 한 가지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저번째 외식자의 말씀 같은 걸 들으니까 이게 나야. 이게 바로 내 지금 삶이야. 이것을 어떤 사람이 깨달았어, 만약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지옥을 가면 안 되고 내가 천국 가야지,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어렵고 힘든데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게 만들어요, 이게. 이걸 오늘 성경이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만들어. 내 죄를 알게 하고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내가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 이걸 깨달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주님을 피하던가 아니면 주님께로 더 달려가서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심케 해 주세요. 내가 변화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게 만드는 것. 요거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가요.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회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되지만 이게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 힘들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세상적으로 막 살지도 못해. 하고 싶은 것도 막 못해.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기쁘지가 않아.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 진노, 아픔만 느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도 가지 못하는, 내가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아는데 삶은 안 변해.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교회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식을 느끼고 평안을 느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마음이 괴롭기만 하고 이게 참 힘들어, 신앙생활하는 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이것을. 자, 이러한 종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여기 보면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죠.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또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시면 사람이 탄식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회심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 너는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혼에게 알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자, 그 영혼을 우리가 받으면 그때는 이제 구원의 기쁨이 생겨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괴로움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그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자, 바뀌어요. 그러면 회심을 할 때, 사람이 회심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이 죄를 깊이 인식하고 심판의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구원의 기쁨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구원받긴 했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작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한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삶의 변화도 굉장하지만 영혼 안에 구원의 확신도 아주 강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에 대한 강렬함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당연히 내가 죄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때에 그 감정은 완전히 상반되는 감정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가 느껴요. 그때 아,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뭐 한 19살 20살 때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인데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 5시까지요. 그리고 인생에 너무 정말 뭐 매일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삶이 너무 불안했어요. 언제나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순간에, 기도할 때도 그랬고 두려움이 컸어요. 근데 어떤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크게 그런 염려와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그런 주님을 알고 나서 변화될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무언지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어요.
확신도 굉장히 많이 느껴졌지만 진리를 그땐 잘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과 확신 속에서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러긴 하지만,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율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혼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잘못된 데서 빠져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체험이 어쨌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두려움엔 세 종류가 있다. 그냥 무감각한, 그냥 불경건한 두려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격과 평안은 없지만 두려워하면서도, 주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하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종의 영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경건한 두려움. 주님께서 이제 사랑의 영을 주시고 양자의 영을, 양자 뭐예요? 하나님의 너 자녀야, 이걸 알려주시는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영혼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알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려면 내 영혼 속에 그것을 느껴야 돼요. 확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외식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전혀 맛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은 받고 싶고 복음 받고 싶고, 내가 그런 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실제적 변화가 없어서 그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안 하려면 되게 중요한 건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건한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자, 경건한 두려움.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지금 듣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내 영혼 속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 설교가 들려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사실 설교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참 좀 걱정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뭔가 체험 있고 느껴져야 되잖아, 그렇지?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해서 지옥이 두렵던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든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운 감정을 갖든지, 이걸 가져야 돼요. 또 하나 이걸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내가 이제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있다 양자영을 주셔요. 그러면 바르게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도 그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내 영이 방해를 해요.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잖아요. 근데 내 영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오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 오류가 있는 내 영과 오류가 없으신 성령께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없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데, 어쨌든 나는 자꾸 그런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 사단의 영도 역사해요.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자꾸 타락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는 없지만 타락시키려는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돈 가운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도 이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해요. 자, 경건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말했던 것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경건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다고 했죠. 자, 이런 무서워하는 용이 있다가 경건한 대로 바뀌어요. 자, 경건한 대로 이렇게 바꾸면 마음속에 양자의 영이 계셔요. 야, 여기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여기 무서워하는 무슨 영? 무슨 영? 종의 영. 무서워하는 무슨 영? 우리 학생들 한꺼번에 대답해 보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죠. 종인 뭐예요? 종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그치? 내가 지금 지옥에 가고 나는 지옥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나 여기 이대로 있고 싶어? 안 있고 싶어? 아니지. 천국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 종,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넌 지옥이야, 넌 잘못됐어 하는데도 나는 계속 죄를 지어. 이게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상태야. 죄의 종 노릇하고 있어. 이게 종이야. 나는 자유함이 없어.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면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눌려 있다가 해방이 돼. 이 해방이 돼요. 자, 이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어요.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려요. 그러면 왜냐? 두려움에는 형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려움과 형벌을 느끼는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은 두려움인데도 다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이런 율법 폐기주의자나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은 두려움 없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대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또는 뭐 이렇게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 성경 구절만 읽으면 뭐예요? 두려움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있어서 모르는데요, 이단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단의 교회 가면 이런 성경 구절 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해? 주님 믿는데. 구원파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을 댄단 말이에요. 자, 봐, 두려움이 내어 쫓는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인데 왜 두려워해야 돼? 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성경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뜯어서 자꾸 보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뭐 서울대 똑똑한 애들이 그렇게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매일 전도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애들도 단체적으로 그렇게 이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도 그런 성경 구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요. 왜 그래? 성경을 전체로 안 봐서. 그냥 전체로 같이 보면 되는데 딱 자기가 보고 싶은, 그래서 걔네들 막 외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단체로 외워. 맨 처음에는 69절 외웠다가 108구절 외우고 엄청 외워요, 성경을. 근데 다 자기가, 제가 뭐 안 만나 봐겠어요. 내비게이터 수많은 사람하고 논쟁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하면은 참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도 서울대 가보면요, 거기 보면 식당에요, 이렇게 둘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애들은 다 내비게이터나 그런, 옛날에 뭐 제가 있었을 때 거기 성경 공부하러 다니면 너무 많았어요. 내비게이터 애들이 항상 보면은 이렇게 전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구절만 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12장 28절 29절 보면, 히브리서요. 저번 때 우리가 했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똑같은 성경인데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하면 두려움이 없어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런 구절을 그들에게 대면 그 사람들은요 말을 못해요. 그냥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말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또 이 4장 18절 얘기 또 해요. 그러니까 이단들 얘기해 보면요 다 똑같아요. 하는 방식이. 제가 답변하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 그러면 안 들어요. 뭐 수도 없이 제가 해봤어요. 또 자기 말만 해. 그러니까 뭐 말을 해도 듣고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다음이 안 가죠. 예, 그렇게 돼요. 이단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여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경건한 사람의 두려움이 다른 거예요.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갖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에요? 형벌의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두려움은 없어. 그런데 다른 두려움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자, 성경 본문을 보면 이게 얼마나 거짓됐는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 때 그 연대 교수고 그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지옥이란 말 몇 번이나 나와. 뭐 성경이 두려움이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멀쩡한 성경도. 근데 성경 보면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3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32장 40절도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야. 새 언약을 말하면서 너희 신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너희들에 있을 거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아. 그 왜 떠나지 않아? 왜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올바로 갈 수 있냐면 내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마음속에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이게 보석 같은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내 종 욥을 추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시편 33편 18절에도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하라.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뭐 때문에 떠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거짓돼요. 만약에 하나님 나 안 두려워 이렇게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타락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목사로. 그런데 타락하잖아요.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왜? 회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여기도 주님이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돼요. 죄를 버릴 때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버리고 그리고 아주 그냥 뭐랄까
죄라는 건 나쁜 거야. 고상하게 얘기해서 이건 주님을 닮는 거야. 주의 영원한 형상을 본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의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버리는 그런 것들도 훌륭하지만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죄가 얼마나 두렵고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서 죄를 떠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반쪽짜리 요소를 다 버리면 인간이 약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죄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 안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은 이 두려움을 다 버리니까 그냥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교회에 참 그런 이상한 교회 갔어요. 진짜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야. 제가 그런 교회 가면서 제가 웬만하면 4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왔겠어요. 그리고 싸우고 나왔겠어요. 왜냐하면 제 미래가 달렸는데 이 목사들이 저한테 뭐 어디 해코지나 하고 다른 목사들한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목사 생활하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당해야지요. 적당해야지. 응? 금요 예배 때 앉아가지고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마이크 들고 웅성웅성하고 그런 사람이 1,000명 되는 교회 목사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야. 이게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가산의 가부를 삼키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요. 말하는 거나 뺀질거리고 그 하는 짓거리 보면요. 전부 다 어떻게 그냥 남의 거 삼킬 생각이나 하고 그냥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구역질이 나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볼 때 얼마나 구역질이 나겠어요. 구역질 나는 인간이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구역질 나는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요. 온갖 죄악에 다 노출되고 무서운 죄악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0절도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바리새인들 외식자들 저번 때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갈 건데 왜 두려워해야 돼? 왜?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잘못된 신앙인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열매로 알고 그의 상태를 보고 아는 거예요. 또 진리에 대한 이런 큰 오류가 있다는 걸 보고는 이 사람들은 신앙인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아, 무서운 두려움과는 다른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요. 자,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죄가 용서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로마서 8장 1절 2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죄를 안 물으셔요. 죄인인데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 천국 가, 용서받아.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있다는 걸 확신해, 이 사람은.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나를 해방한다. 이 아까 자유라고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 많이 똑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으면 너무 성경이 잘 보여요. 은혜를 안 받으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성경은 잘 보여요. 잘 읽게 되고 잘 깨닫게 되고 잘 확신하게 돼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 봐. 여기 보면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서 두 가지 은혜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를 해방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 나 죄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실제적인 삶도 확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리 해봐요. 예수 너 믿어 안 믿어? 예. 울고 해봐야 다음날 똑같이 살아요. 엉망진창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면 뭐가 생겨요? 내가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실제적인 삶도 변해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구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면 삶이 안 변해. 내가 옳고 그른 건 뭔지 알아. 천국 지옥도 두려워. 난 주님 믿고 싶어. 죄 용서받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삶이 계속 똑같아.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참 천지예요, 천지. 왜 그러냐? 두려움도 거의 애매해. 경건한 두려움도 없어. 무서운 두려움도 없어. 그냥 교회 생활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진짜 있어서 내 마음속에 주님 저에게 뭘 요구하셔도 제가 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언제? 종의 영이 있을 때 주셔요. 그러다가 양자의 영이 생겨요. 양자의 영이. 한번 볼게요. 똑같은 게 로마서 5장 5절을 보죠. 5절. 자,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로마서 3장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돼요. 자, 이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 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아,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내 구원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래서 내 구원의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살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형벌을 다 받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아요. 그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그 확신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자, 로마서 3장 때문에 그 확신이 생겼어 내가. 그러면 로마서 5장에 그 확신이 생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내가 믿음으로 뭘 얻었다? 뭘 얻었어 여기? 믿음으로 뭘 얻었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내가 믿음으로 너 의인이야. 악인인데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합평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나를 의인으로 지금 보셔.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엔 은혜 밖에 있는 행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긴 은혜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 내 죄를 졌는데 내가 정말 강도고 악인이고 못된 짓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죄질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해도 난 지금 은혜에 있어. 하나님은 난 아버지로 보시고 여기는 뭐예요? 저주받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달라져.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뭐예요? 바라고 즐거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3절에 환난 인내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이 천국의 소망이 내가 환난과 인내가 있어도 내 신앙을 지키면서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 내가 구원받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까지? 내가 소망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5장 5절에 이 소망이 그냥 막연한 소망이야. 그냥 저렇게 바리새인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 구원 받을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근데 삶은 안 믿어. 사실 믿어지진 않아. 지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그 연대 교수가 이제 천국 얘기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는 걸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거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는단 말이야. 내가 확신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천국 갈 소망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5절 말해요. 이 소망이 막연한 소망이나 그냥 내가 그렇게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뭐 했어? 여기 뭐 했어? 부어져. 어디에다 부어졌어? 마음에 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머릿속에 성경에만 있어. 그러면 이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될 수 있어. 진정한 소망이 안 될 수 있고 계속 막연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 부어줘요? 마음속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내용과 아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내용과 로마서 8장 15절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야.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에 이 사람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게 해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큰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해요. 확신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걸 확신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지옥 갈지 두려워. 그리고 정말 지옥을 믿어. 그런 사람이 쉽게 내가 구원받고 나 천국 가고 죄 용서 받았다는 걸 쉽게 인정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데리고 야 너 구원받았어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하고 해도요 확신이 안 생겨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방법이 없으니까. 거짓된 사람이야 사형리에서 너 구원받았어. 기분 좋잖아요. 야 봐 성경 여러 구절 되면서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너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성경의 모든 약속이거든 이게 약속이야. 이렇게 했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사형리 한대 내비게이터 그 열심히 했던 애들 교회 떠난 애들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제가 직접 보내 매일 노방 전도하고 예? 명절 때 집도 안 내려가요. 모여가지고 전부 다 저기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한다. 매일 매달 그 학교 노방전도 매일 해요. 걔네들은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부 다 쓰고 그래도 신앙 떠난다는 거예요. 왜? 진짜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안 믿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요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기 자꾸 약해져 신앙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저번 때 바리새인처럼. 근데 위선자가 안 되게 돼요. 누구만?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부어주신 사람이에요. 도저히 나는 못 믿겠어요. 제가 19살 18살 때 정말 지옥 안 믿어지고요. 하나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세빛교회가 그 전도사님 아직도 기억할 거예요. 맨날 싸웠어요 그분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당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상태에서 복음을 믿는 게 쉽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고뇌했겠어요. 하나님부터 생각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을 때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물론 저보다 믿음을 빨리 갖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어쨌든.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안 믿어져서. 주님 하고 그냥 했어요. 주님 저는 지옥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도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점점 심판과 제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난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잘 안 믿어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온 세상이 다 달라 보여서 이 불신의 눈으로 본 것과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점점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확신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믿은 사람이 정말 믿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진짜 신앙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이것들이 진짜 완전히 그냥. 저희 교회도 조는 사람 있잖아요. 10년 20년을 이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딴 뭐 좋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보통 교회 가서요, 진리를 잘 듣는 것도 어려워요. 헷갈려요.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많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변하잖아 사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어 하면서 삶이 안 바뀌고 맨날 그러는 거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요. 솔직해져야지 사람이. 제가 부흥회 다니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야, 그 의심 버려. 믿습니다 말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바보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TV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목사가 저기 그 명성교회인가 지하에다가 자기가 자기 얼굴을 해놓고 자기 일대기를, 이단도 상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정통교회라고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 몇만 명이 그 교회 다니잖아요. 우상 삼고 김삼화 목사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제 친구도요. 서울대 다니고 했는데 젊었을 때 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신앙을 떠났지만 지금도 교수 생활하는데요. 가까이에 지나진 건데요. 그 얘기하다. 근데 저는 설교를 듣는데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단도 따르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셔요, 먼저.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우리를 바꿔 놓으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면 뭐가 생긴다?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자, 구원의 확신이 생겨도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그래요? 자, 로마서 한번 1장 18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런 영혼이 회심할 때 과정을 이렇게 쫙 그려놓은 거예요. 18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죄를 향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엔 진노를 못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뭐 나와요? 하나님 진노죠. 계시록 읽으면 뭐 나와요? 마지막 심판 하나님 진노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로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 사람들이 이 진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영,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줄 때,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도 마땅하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근데 안 받아들여 보통 사람은. 근데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면서 죄의 목록이 18절부터 2장 3장까지 쭉 나와.
다 죄예요. 이게 죄가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신지. 그러면서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는데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데요. 이는 뭐를 막아요? 뭘 막아? 19절, 3장 19절. 3장 19절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데 이는 뭐를 막아요? 모든 입을 막아요. 한덕수 총리에게 너 지금 23년 때리면 변명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변명하겠죠. 말도 안 돼. 너희들이 이러면 이렇게 하겠어? 감옥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물어보면은 변명할까요? 안 변명할까요? 다 변명해요. 다. 여러분들에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전부 다 변명할 게 있어요. 심지어는 나 태어난 부모 때문에 그래까지 가요, 사람은. 자, 이렇게 다 변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 뭘 못한다요? 입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변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 있어요? 심판 아래. 그러니까 지옥을 예전엔 부정했어요. 내가 의로우니까 왜 세상에 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입이 이제 막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23년 받아도 마땅해. 윤석열이 내가 사형당해도 마땅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죄인들은. 근데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 지금 3장 19절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내 죄가 많이 지었어. 여러분들도 잘 오늘 집에 가서 내 죄를 생각해 보면요, 이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고 정말 느끼면요, 입이 막히고요, 덜덜 떨게 돼요. 제대로 있으면 절절 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리라는 걸 정말 믿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때. 그게 너무 괴로운,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가장 괴로운 체험이에요.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 체험, 이 진리를 믿고 이 종의 영을 받았을 때가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도 괴로웠어요. 18, 19살, 20살 이때 매일 걸어가는 것도 재미가 없고 삶이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하는 짓거리는 맨날 죄만 짓고 바뀌질 않네. 아주 죽겠어요. 자,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럼 이 상태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면 정말 그건 너무 무섭구나. 왕이 나 잡으러 오늘 온대. 지금 저기 누가 교도관이 나 잡으러 온대. 떨려 안 떨려? 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잡으러 온대 하면 안 떨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안 떨려? 안 믿니까. 근데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교도관은 죽을 수도 있어. 나라 망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성경을 다 기록하신 분이라고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지 않아요.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정말 믿었어. 오늘 믿은 사람이, 이 사람은 믿으니까 어떻게 돼?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밖에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덜덜 떨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를 로마서 7장이 또 한 번 우리들이 너무 바보 같으니까 알려고 한 거예요. 로마서 7장 똑같은 체험. 너희들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 같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 하나님의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입도 살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다른 사람 토색 불이 그렇게 죄가 많아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 이름에 뭐가 살았어요? 죄는 살고 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진리를 깨닫니까 죄가 내 안에 확 올라왔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떠들었는데 내가 죽어버려. 미치겠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내가 지금 지옥에 간다는 거 안 무서웠고 지금 이렇게 살았네.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괴로움이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주님 주신 게 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21절에 이렇게 돼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어요. 이게 바로 종의 영의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 종의 영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난 구원받고 싶어. 근데 내 안에 뭐도 있어? 악도 있어. 그래서 이게 미친 거야 지금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나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 난 구원받고 싶어. 선한 게 좋아. 저 악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이게 종의 영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가운데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은 강렬한데 자꾸 죄를 짓네.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사망으로 나를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람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어때요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미치겠는 거야 지금. 이 사망이 죽음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지옥의 공포가 느껴지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자꾸 지옥을 향해 가네. 내가 내 안에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도 괴롭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괴롭고 천국을 바라볼 때도 괴롭고 지옥을 바라볼 신앙생활 모두가 다 괴로운 거야 이게. 예전엔 졸 수나 있었어. 그냥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었어. 맘대로 할 수 있었어. 이제 그것도 안 돼. 하나님 앞에 가기는 해야 되는데 느끼는 건 전부 다 죄, 고통, 아픔,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자, 그렇게 됐다가 8장 1절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나한테 부어진다고 했잖아요. 15절에는 뭐 했어요? 양자영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경험을 해서 내가 구원 받았어요 지금. 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구원 받으면 나 지옥 안 가요 지금. 천국 갈게 확실해.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습게 느껴지고 친구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믿어본 사람은 그렇게 생겨요. 이게 구원파예요. 사형리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진짜 믿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아도 내 가족이 지옥 가네. 이 사람들 전부 다 두려워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두렵단 말이야. 나는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요 몰라요?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야 우리 다 천국 가 괜찮아 이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뭐가 생겨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해가 커진단 말이에요.
경건한 두려움, 불경건한 두려움일 때 하나님이 크시고 너무 괴로워서 숨고 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라 엄청 크신 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크신 분이에요.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막 여기에서 춤추고 뭐 손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안 돼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친애하는 하나님이란 성경에 그런 기도문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막 대바라지게 막 하나님 즐거우면 이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천국 가서 죄가 완전히 없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지옥 갈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알잖아요. 근데 충분히 모른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주신 것까지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도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걸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대하고 공경해야 돼요. 아버지가 뭐 나한테 이렇게 해도 저렇게 뭐 한다고 해서 아버지 우습게 여기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지랑은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지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구원을 받아도 무서운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아버지가 아무렇게나 용서한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물며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것 때문에 지옥을 만드셔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게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별 문제는 안 돼, 그러니까 자유함을 가져,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이게 날 지옥에 안 가도 하나님이 죄를 지면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하물며 내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아무리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건 나를 지옥에 가게 하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손길이, 그 눈길이, 그렇잖아요. 다윗도 범죄하니까요. 고통당하잖아요. 모세라도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초도 주시거나 뭐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게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려워해요. 내가 용서받아도. 언제 이걸 알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죄의 끔찍함과 죄의 뭐를 알게 돼. 내 영혼이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아도요, 그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내 용서는 받았어도 그 죄의 끔찍함, 죄의 악함, 죄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그 인식이 확 박힌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요, 지옥. 자, 지옥을 내가 안 가. 난 천국 가는 확실해. 그럼 지옥이 안 두려워요? 그 심판 안 두려워요? 내 가족이 가는데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저기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쫙 빠지는 걸 봤어. 안 두려워요? 내가 천국에 있으니까 야 지옥에 가, 야 저 즐거워, 난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 이게 돼요?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큰 영혼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경건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경건한 두려움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보통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으면 즐겁고 기쁘지 왜 두려워해야 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불신자라서. 근데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같이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무서운 두려움에서는 해방시키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온다? 무슨 두려움이 와요? 경건한 두려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이게 보배로운 은혜라고 그랬죠. 보배로운 그런 경외함이 그 영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를 지키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경외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고 경외함이 너를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해보면 에이 그럼 알았어 목사님 말이 뭔지 다 알겠어 땡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이 길을 간 사람은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안 가보니까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그 속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전하지?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요.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죠? 근데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말대로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양자 영이 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어. 확신이 있어. 그런데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구원 받았어. 근데도 무서워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성경을 믿는다면 이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그럼 그렇게 무서워하면 그렇게 깊은 무서움 가운데 빠지면 야, 너 이거 구원 못 받은 표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했는데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와요. 그러면 이런 무서운 영이 왔어요. 그래서 양자영이 왔어요. 진리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기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도 그 확신이 굉장히 강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들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괴로워요.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 감격이 와요. 구원받을 때. 그런데요. 한 달, 두 달 지나서 감격은 사라지고 죄가 있으니까 막 고뇌해요 또. 그렇듯이 구원의 확신이 생겨도 확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때때로는 그런 두려움에 오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전처럼 그 무서운 영이 나를 그렇게 사로잡아서 막 노예까지 그렇게는 안 가요. 그러나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두려움이 영혼에게 생길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또 왜 그러냐면 아까 설명했어요. 우리 영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영이. 내 영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무서운 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 영이 이 무서운 영을 주셔서 막 두려워요. 그래서 무서운 영이 이제 양자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셔요. 그래도 내 무슨 영이 있어요? 내 영이 있어요. 내 영. 내 영은 이걸 충분히 못 받아들여요. 내 영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는 그런 걸 받을 만하지 못해요. 저는 뭐 죄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셔도 내가 내 자신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결국 그걸 극복하는데요. 그렇게도 해요.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아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두려움을 합법적 방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걸 억지로 해결할 필요가 없고요.
성경의 말씀과 은혜를 잘 활용하면 다시 회복하셔요. 그리고 진리를 우리가 잘 칭의와 성화에 대한 교리를 올바르게 잘 모르면, 그래서 번연도 구원받고는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구원 받았는데도 확신이 있는데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못 받아서 이런가 보다. 그러게 아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 그런 무서운 종의 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예, 설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고 이제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정말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갈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성경을 믿으면요 확실해요. 분명해요. 자기가 구원받는 거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18, 19, 20살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난 얘기예요. 너무 30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근데 기억이 선명하단 말이에요.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죄를 안 짓겠어요? 무서운 죄도 짓고 어떤 죄도 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기억이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억 하나도 없네. 지금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뭐라도 있어야죠,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은혜의 체험이 경험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회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 중요한 은혜예요. 두렵지 않아서 막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두려움의 은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다 충만하게 영혼 속에 크신 하나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영혼 속에 크게 있어야 돼요. 이 신학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이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여기서 아까 떨며 두려워할지다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떨고 기도할 때 떨고 죄악 앞에 떨고 살면서 떨고 사람의 재앙을 볼 때마다 인간들의 악을 볼 때마다 영혼 안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저나 여러분들이 꼭 그런 올 한 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